자,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은 한 영혼의 가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 영혼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엄청나지. 예, 어떤 사람이 사람의 몸을 분해를 해봤다는 거예요. 성분을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철분이 몇 그램, 뭐 황이 몇 그램, 인이 몇 그램 해가지고 총 뭐 4,500원. 그게 인간의 물질의 값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양, 이- 잃어버린 아니야. 언전, 잃어버린 운전 하나. 아들의 비유를 그죠? 예,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게 혹시 전부인 것.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전부인 것. 예, 전부인 것. 예. 전부요. 그래요. 자, 이런 양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자, 김원자 자매님 가까이 와 좀 설명해 봐요. 차이점을,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소중한 것들이고 또 잃어버렸다는 것이 공통점인 것 같고요. 음, 또 이제 차이점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나요? 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 아들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점점 그 강도가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잃은 양은 영적으로 내가 잃어버렸는지 알지만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을 비유한다면 잃은 드라크마는 동전이니까 내가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겠고, 잃은 아들은 내가 잃어버림을 당했고 또 돌아가야 하는 것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찾았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 찾았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예, 이런 양은 돌아올 수가 없죠. 이런 언전도 돌아올 수 없고, 이런 아들만 돌아올 수 있는데, 예, 공통점은,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런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이런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 음, 이런 아들은 하나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 가치를 천하보다도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아주 참 놀라운 정확한 주제를 단순한 길이라고 아주 표현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우리 여러분 조용히 침묵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제레미 연수원에 가면은 말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평생 말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 주간은 말을 하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그런 숙제를 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이 많던 사람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이고, 이제 죽었다.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사나. 그렇게 하다가 말을 멈추면서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네. 침묵,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정말 침묵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정말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게 되고 믿음의 열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 하늘의 은혜, 사랑, 자비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뭐로 싹트게 되는가 하면 사랑으로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내 음, 주변에 이런 양들을 음, 나보다 못한 자들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의 사랑의 열매는 정말 사랑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봉사하게 된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사랑하면 봉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엄마가 되면 자녀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 잔잔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말들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조용한 기도를 잃어버린 것 때문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에 평화가 없다면 정말 내가 아는 깊은 은혜를 삶에 실천해 본 봉사가 모자라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번은 어린아이가 바닷가를 거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물에 떠밀려 와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음, 해변가에 나와서 숨을 핥아이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긴 아이가 그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바닷물로 던져주었어요. 그 물고기가 아주 고맙다고 인사를 업죽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아무래도 물고기 얼마나 많은지 별 진도도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보고 지나가던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바다로 던진다고 한들 도대체 이 많은 것 중에 얼마를 살려줄 수 있겠니?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 일이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음, 이 어린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저는 많은 물고기를 살릴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 한 마리에게는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적어도 그 한 마리에게는 죽고 사는 일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대단히 음, 지혜로운 말이죠. 우리가 많은 물고기를 살릴 수 없다 하더라도 단 한 마리의 영혼, 단 한 명의 영혼도 예수님께 인도한다면 그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유명한 이 수녀가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참 뜻깊은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자, 우리는 아무도 여러 명을, 그죠? 한 번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마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은 아이를 출산하는 일 같아요. 그죠? 음,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드디어 그 아픈 모진 산고를 통하여 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번에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들을 연습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예, 이분이 평생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통하여 회복이 되어진 사람이 4만 2천 명이나 된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에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예, 참 좋은 말이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하나씩 우리가 작은 착한 일이든지 또 뜻깊은 일이든지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일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그분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무한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분의 극기와 자아희생, 그분의 이기심 없는 활동, 그분의 굴욕, 무엇보다도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증거한다.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사명은 죄인들, 온갖 종류의 죄인들, 모든 방언과 족속에 속한 죄인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속량하고 그들을 당신 자신과 연합시키고 동정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데 있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가치한 자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가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니? 그렇게 물어보셨다면, 그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고 외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럴지라도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는 나의 사랑의 주인공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 이상으로 가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가장 죄 많은 자일지라도 이런 사랑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그릇된 자, 가장 죄 많은 자들도 간과되지 않았다. 그분의 활동은 그분께서 주시고자 오신 구원이 가장 필요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개혁의 필요가 크면 클수록 그분의 관심은 더 깊고 그분의 동정은 더 크고 그분의 활동은 더욱 열렬했다.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상태가 가장 절망적인 자들과 변화시키는 그분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움직였다. 예, 여기 가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가장 그릇된 자, 가장 죄 많은 자. 그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구원이 가장 필요한 자들이다.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상태가 가장 절망적인 자들과 변화시키는 그분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움직였다. 그죠? 아무도 이 세상에서 외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자, 가장 희망이 없는 자, 가장 죄 많은 자, 가장 그릇된 자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나는 그 사랑에서 예외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들 사이에는 깊고 열렬하고 심령을 울리는 동정과 유혹받고 실수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 존재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신 심한 냉정과 죄악적인 무관심을 나타냈다. 예.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분의 가슴,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우리들은 그러한 동정과 사랑을 나타내 주지 못했다는 거죠. 특별히 누구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유혹받고 실수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 존재해 왔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받고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을 더 많이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열 손가락 가운데 한 가지 손가락이 아프고 다치면 우리가 그 손가락에 더 많은 관심과 정성과 사랑을 깃들이듯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유혹받고 실수한 자들, 낙담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 마음에 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기를 우리 주님께서 고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사업에 그분의 몫을 다하셨다. 이제 그분은 교회의 협력을 요구하신다. 한편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멸망해 가는 영혼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늘이 제공해준 축복을 받게 하는 일에 활동할 몫이 있다. 우리 스스로를 철저히 살펴보고 우리가 이 일을 했는지 보자. 우리의 동기와 우리 생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물어보자.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다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영혼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할 일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교회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목들을 감당할 때 하늘은 크신 은혜로 이 아름다운 일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 주님께서 기쁨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런 양에 대하여 이런 질문들을 해보라고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정은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우리 각자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대하여 책임을 느꼈는가? 그대는 그에게 친절히 권면했는가? 그대는 그를 위하여 울고 그와 함께 또한 그를 위하여 기도했는가? 그대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을 온유한 말로 나타내고 친절하게 행동했는가? 그대가 기질에서 온 약점과 그릇된 습관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자들과 사귀게 되었을 때, 그대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싸우도록 그들을 버려두었는가? 예,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함께 공감하고 함께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난 손님의 날 때 많은 이웃 어른들이 오셨는데 이웃 어른들이 온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의 줄로 엮일 때만 개인적으로 돌보는 세미한 사랑, 세세한 사랑을 느낄 때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들을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참 감동 깊은 질문이죠. 그대는 그를 위하여 울고 그와 함께 또한 그를 위하여 기도했는가? 참 그렇게 물어볼 때 나는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생각해 보면 죄송하죠? 자,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사단의 그물 속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고자 준비하고 있는 동안 그대는 다른 편에서 심하게 유혹받은 자들을 지나쳐버리지 않았는가? 그대는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할 준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는가? 위대한 교회의 머리께서는 그대의 생애의 과업을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회복하라고 요청합니다. 처음 열성은 되살아나야 한다. 그대가 쫓아버린 자들을 찾아내어 그대가 입힌 상처를 고백함으로 싸매어 주라. 자비로운 사랑을 가진 위대한 마음의 소유자께로 가까이 가라. 그리하여 그 신령한 동정의 물결이 그대의 마음 속으로 흘러들어와 그대에게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라. 예수께서 그분의 귀중한 생애를 통하여 계시하신 온유와 자비가 우리의 동료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된 자들을 취급하는 방법에 대한 모본이 되게 하라. 여기 참 무속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예, 그대가 쫓아버린 자들을 찾아내어 그대가 입힌 상처를 고백함으로 싸매어 주라. 자비로운 사랑을 가진 위대한 사랑의 마음의 소유자께로 가까이 가라. 그리하여 그 신령한 동정의 물결이 그대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와 그대에게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라. 자,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관심. 예, 미움. 우리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질투,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예, 우리 속에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죠?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하늘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네. 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은 가운데 말 한마디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애의 큰 싸움에서 피곤해 지쳐 용기를 잃었는데 그들은 친절한 격려와 용기의 말 한마디로 승리할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멘. 결코 무정하고 냉랭하고 무자비하고 비판적으로 되지 말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고취시켜줄 한마디의 말을 해주는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는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한 부드럽고 친절한 우리의 말, 그리스도와 같은 노력이 얼마나 원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할 수 없다. 실수한 자들은 온유와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 외에 다른 길로는 회복될 수 없다. 예,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결코 무정하고 냉랭하고 무자비하고 비판적으로 되지 말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고취시켜 줄 한마디의 말을 해주는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 음, 얼마 전에 아침 기도력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이틀 만에 태어나고 음, 칼에 베인 사람은 3일 만에 태어내는데 사람에게 사람 우리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은 지금도 입원 중입니다. 병원에 그런 팻말이 적혀 있다 그래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말 한마디, 사랑 있는 말 한마디,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죠. 실수한 자들은 그들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죠? 말하- 온유와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 외에는 다른 길로는 회복될 수 없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그죠? 교회가 사랑의 분위기, 서로 감싸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분위기, 온유와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다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종현 님이 쓴 비스듬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참 뜻깊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비스듬히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느니요. 예, 여기 보면 참 시인은 이런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인은 뭐라고 표현해 놓는가 하면 공기에 기대어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그 재밌죠? 나무가 공기에 기대어 있다는 거예요. 공기가 없다면 나무가 살아갈 수 없겠죠. 또 사람들은 나무에 기대어 살아가죠. 그죠?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나무는 들이키고 나무는 산소를 주죠. 음, 그죠? 우리는 서로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동생이죠. 나무는 사람을 기대고 사람은 나무를 기대고 또 우리는 서로 기대고 살아가죠. 그죠? 남편은 아내를 기대고 음, 아내는 남편을 기대고 그죠? 아빠는 아이를 기대고 아이는 아빠를 기대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자라고 하는 글자를 여기 그림으로 표현해놨죠. 써 있죠. 예, 아빠와 엄마가 둘이 기대고 또 그 기댐 옆에 자녀들이 함께 기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들어와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에 더 큰 용기와 힘이 나겠죠. 우리는 서로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음,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아멘 하기도 하고 공감해 주기도 하는 그 작은 일들 같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힘과 용기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영원한 영광에 비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광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신비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깊이 고민했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경험해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예쁜 그림이죠? 예수님께 우리가 예쁜 사랑의 꽃을 하나 드릴 때 예수님은 숨겨놓았던 꽃다발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몇 배 더 아름다운 것들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음을 연습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을 알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면 우리는 그분께 아까워 드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과실을 범한 자에게 혼자 가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얘기하면 종종 그 어려움이 제거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과오를 범한 자에게 가서 그 문제를 수습하고자 힘쓰라. 침착하고 조용하게 그와 더불어 의논하라. 그대 입술에서 성난 말이 새어나오지 않게 하라. 그의 보다 나은 판단력에 호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말하라.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는 말씀을 기억하라. 그대 형제에게 불만이라는 질병을 치료할 치료제를 갖다 주어라. 예, 실수한 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정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대1의 대면을 통하여 그 형제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형제들을 실족하게 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떠버릴 때, 이 뒷담화를 할 때 그것이 많은 영향들을 미쳐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엄명하셨다. 그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한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진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그 소문은 퍼지고 악은 증대하여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하게 되기까지 한다. 그 사건을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해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너는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툴 때에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만나서 사과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온 교회가 고통당할 수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하늘에서 여기 이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 노래를 부른 것처럼 어떻게 할 때 하늘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까요? 이른 영을 구원할 이런 자를 구원할 때. 아멘. 자, 그를 돕기 위하여 그대의 할 일을 다하라. 교회의 평화와 연합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동시에 특권으로 여기라. 그가 그대의 말을 들으면 그대는 그를 친구로 얻은 셈이다. 온 하늘은 상처를 받은 자와 가호를 범한 자와의 사이에 있는 면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호를 범한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시하는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의 잘못을 시인하여 하나님과 그의 형제의 용서를 구할 때 하늘의 햇빛이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한다. 쟁론은 종말을 구하고 우정과 신뢰가 회복된다. 사랑의 기름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목을 제거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과 마음을 동여매시고 하늘에서는 연합이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음악이 연주된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혹은 상처 있고 마음이 좌절된 이들을 찾아가서 회복시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친구로 얻은 셈이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연합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된다. 여러분, 하늘의 음악이 들려지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우위로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공정하게 취급하며 긍휼 베풀기를 좋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굳게 맹세할 때에 큰 축복이 저들에게 임한다. 저들이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행하였으면 저들은 회개와 자복과 상환하는 일을 계속하여 온전히 피차에 유익을 끼치도록 행할 것이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예,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하여 자복하고 또 갚아야 될 빚이 있다면 상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율법이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범과자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징계하심에 복종하면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 그가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여 교회 밖에 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여전히 그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들을 비록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겠습니다. 4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기까지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고백이 있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간합하심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이 특권이요 의무이다. 안식일은, 자, 이제 5번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곧 순종의 표징이다. 넷째 계명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는 온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성화된다. 자, 안식일은 어떤 기념일일까요? 자, 우리 교우님들이 다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안식일에 대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의의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안식일은 무슨 기념일이죠? 창조의 아멘. 자, 안식일의 세 가지 기념. 첫 번째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오고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있죠. 만들고 쉬었기 때문에 이날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에 관한 성경절은 어디일까요? 네? 5장.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절을 좀 외워놓으세요. 자, 똑같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는 우리가 십계명을 안식일을 준수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조금 또 다른 의미를 첨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은 곧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의 죽을 운명 가운데 처한 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징 혹은 인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렇지.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바로 표징이 인, 사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또 다른 표징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순종과 충성의 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 좋았더니. 진정한 성도들의 충성은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비록 죄의 저주로 성함을 받았지만 지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주고 있는지 보도록 일러주어라. 푸른들 높이 솟은 수목, 명랑한 햇빛, 그리고 구름과 이슬과 밤의 엄숙한 정적, 별이 반짝이는 하늘의 영광, 황홀한 달, 이런 모든 것은 창조주를 증거한다. 예, 안식일은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들을 해 놓으셨는지 이 아름다운 것들을 감상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7번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모든 신실한 경배자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고 하신 허락을 간구해야 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경배자들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안식일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하죠. 자, 8번. 넷째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과 세상을 분리시키는 선이 그어져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안식일은 인간의 요구에 대한 시금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시금석이다. 예, 안식일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9번. 아브라함은 나이 늙었을 때 심한 시험을 받았다. 주의 말씀은 상심한 노인에게는 두렵고 지나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는 그 타당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할 때 그는 드디어 합격되어졌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보시라고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고 바른 것입니다. 10번 문제요.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제도에 대해서 흥미와 깊은 관심을 드러내 보였다. 엄격한 헌신적인 정신으로 주 하나님을 저희 마음에 거룩히 모시고 그 거룩한 시간을 안식일의 최선의 능력으로 지키는 데 이용하여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숭히 하려고 하는 자들,
천사들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빛과 건강으로서 축복하였으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예, 우리가 안식일을 잘 구별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빛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내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날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민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성경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경되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셨는데 특별히 천지가 없어지는 것과 연관되어진 계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7일 안식일입니다. 왜요? 바로 제7일 안식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기념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변경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지 만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날이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변함없이 있을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을 보아라. 나를 창조한 날이 바뀌어지지 않았음을 내가 증명해 주고 있다. 하늘과 땅이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의 품성도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만 사랑해도 괜찮다고 여겨질 때, 이제 사랑할 만큼 사랑했다고 핑계대고 싶을 때, 십자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고 그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임재와 축복 주심이 우리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만한 힘과 능력과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당신의 사랑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도 사랑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